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로신학대학교 총장님 되시는 우리 김은영 총장님, 우리 사모님과 함께 또 이렇게 귀한 자리 함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땅히 이 자리에 모셔야 되는데 저희 또 교회 또 관례상 갑자기 하면 제가 혼납니다.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그냥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또 임재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 특별히 1절부터 17절은 이 서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또 인사와 또 서론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이 18절부터는 바로 본론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복음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데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울은 발견하고 우리에게 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복음은 분명히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며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평상시는 멀쩡한데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의사가 이제 소견을 말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무슨 날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환자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의사는 좀 힘들지만은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본론에서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는 철저하게, 여러분 어떠한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통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복음 없이 살 수 없고 복음 없이 회복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싶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본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하나님 없이 여러분 살 수 없는 세상인데, 지금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가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 요지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도 가짜, 저것도 가짜. 여러분, 영국에서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퍼뜨리고 싶어가지고 옥에 광고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버스에도 이제 광고를 냈어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인생을 엔조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있으면 인생 즐겁게 못 삽니까? 무신론자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왜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요. 죄 짓고 싶어서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해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간통죄는 의연이다. 그러면서 폐죄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나이트클럽은 문전성시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들은 축제 파티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해방이다, 자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법은 의식하고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 투기로 시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의 시대도 하나님의 진노는 쌓여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들고 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이 진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이 되겠죠. 특별히 복음에는 어떠한 기능이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각성을 자각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의존한지 아시지요? 요즘은 환경과 여러분 또 많은 생태계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또 우리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지요. 그런데 아무리 황사 이야기하고 미세먼지 이야기하고 초미세먼지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자각을 하지 못해요. 후각이나 미각이나 우리의 어떤 시각으로 인지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게 요즘 미세먼지가 좋다, 나쁘다, 아주 나쁘다, 이러한 농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농도가 한 80 정도 되면 사람의 건강에 해를 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줄 아십니까? 800이 넘어도 막 가서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운동 참 좋아하지만은 겁이 없어요. 그냥 마스크 쓰면 다 되는 줄 알고 마음대로 산책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초미세먼지는요, 그걸 다 뚫고 들어가서요, 우리 안에 폐를 다 손상시키고요, 알지도 못해요. 그만큼 인간은요, 똑똑한 것 같아요. 연약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대만에 지진이 났잖아요. 7.2 강도 지진이 났는데 많은 위험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지진 나기 전에 동물들은 있잖아요, 다 징조를 안돼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전부 다 피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 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밖에 없어. 사람. 꼭 당하고 나면 사람만 재앙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지혜로운 것 같은데 얼마나 유한하고 한계 상황을 가졌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기를 또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둔한지 몰라요. 미세먼지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 미세먼지도 요즘 같은 경우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에 어플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은 오늘 좋다, 나쁘다, 어느 정도 된다, 이 농도가 다 나오거든요. 어플을 받으면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어플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말씀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 공급받지 아니하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어두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멀쩡한 두 눈을 뜨고 진리를 보지 못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어플을 받으셔서 진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에 내 길에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각하도록 돕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주의 종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경고를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경우도 참 훌륭하지만 사람인지라 어떻습니까? 말씀의 인도를 못 받고 순간 하나님 두기를 여러분 거부하게 되고 욕심이 자기를 채워버리면 사람은 탐심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하고도 1년 동안 무감각하고 그냥 지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적을 하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10절에 쭉 나와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다윗이 훌륭한 것은 나단 선지자가 경고하고 지적하였을 때 여러분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직한 영을 창조해달라고 하고 눈물로 정말 애통하고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이런 전달의 사명,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신원 운반의 사명도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의 종들의 경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어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 또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왜 이렇게 복음의 본론을 하나님의 진노로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진리를 가로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지만 군사력 팍스 로마 아닙니까? 아무리 그들이 여러분 콜로세움 같은 큰 건축물을 가지고 있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건축의 꽃을 피웠다 할지라도, 또 그들이 로마 시내는 그 당시 배수 시설이 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2000년 전에 그 정도라면 최첨단 문명 사회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결국 너희들은 뭐예요? 겉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너희들도 진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므로 사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의 기능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오느냐? 진리를 막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진리를 막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불경건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불경건은 뭐냐? 우리 속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불경건이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남겨놓고 이것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아담은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나는 피조물임을,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의인받은 삶을 살아야 됨을 날마다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내 맘대로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떠한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선악과만 따먹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의 나무에 뿌리채 뽑아버리고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무슨 돌을 닦고 득도하면 하나님만 신이냐?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불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는 뭐냐? 이 불경건에 나타난 현상이 불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살펴보겠어요. 오늘은 28절부터 31절까지 내용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불경건한 시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불의의 모든 열매들을 보게 되는데 성경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매일 여러분 앞에 배달되는 신문 속에 다 나와요. 텔레비전 뉴스 속에 매일 다 나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불경건함과 이 불의의 열매들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편만에 있습니까? 복음은 이러한 것을 자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복음은요 진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요. 오히려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잠언 19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뭐라고 더피어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영적으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은 오늘 19절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참 놀랍죠? 우린 누가 안 가르쳐 주는데도요 우리의 양심에서요 선과 악을 알아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면 찝찝해요. 오히려 고발하고 고소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 속에도 있고 모든 자연 만물 속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기능이 여러분 멈춰버렸습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이미 스위치가 꺼져버린 거예요. 복음으로 스위치 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작동할 수 있어요. 오늘 19절 다시 한번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히 양심을 주셨고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과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깃들어 놓았어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진리를 불의로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근데 그들이 몰라서 여러분 우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리를 가로막아요. 뭐예요? 국익 때문에 진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다 주었는데도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왜요? 내 맘대로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 아담과 하와만 내 맘대로 살고 싶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창조하여 나는 그의 피조물이고 창조의 목적대로 그분의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귀찮거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자, 불경건한 자여 불의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판당하는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진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을
우리와 세상 모든 만물 속에 알려줬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모든 피조 세계물에 계시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강화시킵시다. 읽겠습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속에, 또 여러분 모든 피조생물 세계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작가가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더라도 그 작품 속에는 작가의 혼이 담겨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게 천지를 창조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형상의 우리를 지었는데 그분의 신성과 능력이 왜 깃들지 않겠어요? 사람도 자기 작품 속에 자기 혼이 깃들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 속에 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영광 돌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인간이 어느 정도 타락을 했느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보면서도 모든 것을 우연의 일치로 그저 오랜 세월 지나갔으니까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또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거대한 우주를 보면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폭발로 인한 확장이라고 여러분 또 빅뱅 이론설을 또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더 기가 막힌 건 뭔 줄 아세요? 이제는 교황청 같은 데서는 진화론을 세상의 학문으로 인정하면서 교황청에서 그런 거 가르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세상은요, 크면 그냥 진리를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직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온 우주와 생물 안에 드는 신비로운 현상을 보면서 지은 자가 있고 여러분 지은 것이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양심이 다시 한번 살아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보시고 우리도 언젠간 심판받아야 될 터인데 그날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심판주로 오셔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증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느 누구도 그날 핑계할 수 없다. 뭐라고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어요. 생각이 허망하여져. 왜요?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 때문에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 되겠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새벽 시간에 그러한 설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현대인들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자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 순교하면서도 기뻐했고 감사했어요. 그의 얼굴이 여러분 천사의 얼굴처럼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우리 주님 응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 주님 바라보면서 순교하면서도 감사했어요. 초대교인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으면서 핍박당했어요. 끌려가면서도 자기 집이 뒤에서 불타는 걸 보면서도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왜요? 육신은 무너져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뭐냐? 감사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것도, 생명 주신 것도, 구원해 주신 것도, 지금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군가 여러분 숨 쉬면서 여러분들이 대화할 수 있다, 그런 대상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꼭 무엇을 얻어서 뭐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야 됨을 가르쳐 주게 되겠지요. 또 하나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것을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에 진노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대신 소를 섬기고 여러분 뭐 다른 동물을 섬기고 더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진리가 아닌 것에 분노할 줄 알아야 되지. 거기 가서 절하고 세상 따라가고 우상 숭배해서야 되겠어요? 그런데 영이 어두워지면, 사람이 마음이 허망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둔감하고 순간이고 찰나지고 쾌락적인 것을 붙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 얻었으니까 여러분 천국 들어갈 걸 믿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영광으로 하시고, 아바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그 친밀함 얼마나 좋아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유한한 삶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DNA를 갖고 있잖아요. 영생을 얻었으니까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고 또 업앤다운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 시편 그 8편의 은혜를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구현하며 살아가요. 시편 8편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제가요 은혜로 충만하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 온 세상이 다 아름답더라고요. 또 시편 8편 또 3절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참 이상해요. 복음으로 충만하고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그냥 별들 맨날 그 자리에 있는데도 아름답게 보이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들에 피는 그냥 들꽃 하나도요, 이름 모를 꽃인데도요 그냥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도시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 도시에 뭐 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의 풀이 다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아파트를 뚫고 나오고 벽들 돌 사이를 뚫고 나오고, 그런데 그 꽃 하나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 생명체가 아름답고 신비한지 몰라요. 또 가끔 제가 아차산을 가잖아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가는데 아이고 아차산에 있는 돌멩이 하나도 보석처럼 아름답더라니까요. 그래서 가끔 주워 와요 제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한강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닐면 요즘 모든 만물이 우미 트잖아요. 또 벚꽃도 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뿐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느끼잖아요. 겨울 내내 죽었던 것들이 봄이 되면 싹시 나고 꽃이 피고 풀을 얻고 열매를 맺고 생명이 움트는 것을 신비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이러한 삶을 어느 때 느껴요? 예수로 충만할 때, 복음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나를 뒤돌아보죠. 복음은요, 하나님의 경외함을 자각시켜서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나를 선대하시고 인자가 무엇인데 저를 돌보시나이까.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니까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주 은혜가 고마워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내가요 예수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면요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분 옆 사람 짜려보지 마시고 한번 쳐다봐요. 옆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면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전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사랑하고 환영하지만은 처음 오신 분들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약간 오바를 해요. 제가 많이 아는 것처럼 많이 보고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에? 그래가지고 오해할 수도 있겠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좋아요. 처음 온 사람이 그렇게 좋아요. 한 영혼이 그렇게 좋아요. 왜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니까 내가 복음의 기능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환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편 8편이 재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 지냈죠. 또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여러분 부활의 권능 폭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함을 경험했잖아요. 아멘이시죠?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자리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진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증언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세례식을 우리가 꼭 전통적으로 부활절 하잖아요. 우리가 한 70명 교육을 받고 한 61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 몇 분이 간증을 해서 후기를 썼어요.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하면 한 학생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례 받을 때 저를 더 깊이 있는 신앙과 연결시키시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자함과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선수안이 되겠습니다. 또 쓰지는 않았지만 저랑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어르신들이 그래요. 내 평범한 일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례 받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적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들을 바꾸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누가 이들을 바꾸었습니까? 복음이에요. 누가 우리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살게 합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할 것이 있어요. 이제 결론을 좀 내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면 마땅히 두려워하지 않을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 아직도 메어 있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은 상처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로마서 말씀을 계속 들을 터인데 우리는 진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과거의 상처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마귀의 권세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되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복되셔서 상처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두려움을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우임받은 삶을
진짜 가장 복되게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